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3장과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본문이 하나로서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똑같은 메시지이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애신들이 되니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로 즉 북쪽을 치러 군대를 끌고 가니까 다윗이 뒤를 쳤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평정하고는 결국은 아람 전체가 이스라엘 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여기 있던 하맛은 원래는 아람과 계속 전쟁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 아람이 무너지니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거죠. 자기 대적인 아람을 물리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두렵잖아요. 이스라엘이 내친 김에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려고 아들을 보내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성소에 바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하닷에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암몬과 아말렉은 어제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도를 보시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은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을 다 바쳤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하맛, 그리고 이후에 에돔도 나오잖아요. 에돔까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스라엘이 평정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 주변 나라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거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에돔을 제압한 거는 앞의 여러 나라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만한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예, 그것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물론 어린아이들은 놔뒀겠지만 남자들은 다 죽이는, 그 정도로 완전히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돔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구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어제 본문 6절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사무엘하 8장에 두 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사무엘서 기자가 강조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죠.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함으로써 증언으로서 확실한 진리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안정될 수 있었는가를 15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안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됐다는 것은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제사장과 서기관이 세워졌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브나야가 다스리고, 또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다윗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부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화려한 제사 의식이나 신전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외모에 속한 것들,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속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복을 얻었다고 사무엘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다윗이 너무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당시의 시각과 가치관을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셨죠. 또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번영을 누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제사보다는 순종하기를 택했기 때문이죠. 왕이라는 지위보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얻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뭐가 진실될 것인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겉껍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에 진정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제의 기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함과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번성함과 형통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미 있게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